우리가 사건의 자초지종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왔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그리고 있죠. 제사장이었던 본인뿐만 아니라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임을 당하는, 아니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전개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의도는 단지 엘리라는 한 가문의 몰락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과 초점은 이스라엘의 몰락에 있습니다. 즉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가문이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비참한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뭐냐?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오늘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원인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이가봇. 이는 엘리의 가문의 비극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몰락이라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이 뭐냐? 이가봇이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영광이 떠나다. 영광이 떠나다. 직역하면 영광이 떠나다는 뜻이에요.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가봇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오늘 사건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뭘 빼앗겨요?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 근데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은 단순히 한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물 하나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빼앗겼다.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것은 곧 뭘 떠났던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런 가시적인 법궤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빼앗겨버린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법궤가 떠나고 법궤가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실천각 자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좀 더 이것을 극단적이고 좀 더 이것을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버렸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언약궤가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뭐예요? 그들 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사법을 따라서 그 양의 피, 제물의 피를 어디에다 뿌려야 되느냐?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다 뿌려야 그들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법궤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를 용서받게 하겠느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이죠. 한두 가지겠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표현한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세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건드려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있을까요? 마귀는 어때요? 아니에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는 자를 건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돌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들면 고쳐주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추우면 따뜻한 옷을 주고. 이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복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이에요. 그냥 이거 먹고 살아. 남들이 너 건들지는 않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살진 않겠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먹을 거 채워주신다면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어떤 짓을 벌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가봐라. 저것들 난리 났다.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세야, 나 저것들 없애버리란다. 내가 저것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게. 그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져낸 백성이고 어떻게 인도하신 백성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죽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알았다. 하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약속은 했으니 내가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겠다는데, 무사히 거기까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던 우리 차라리 죽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잠깐 실수를 해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바람을 피웠어.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신과 못 살아. 남편이 내가 미쳤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게. 그래? 알았어. 용서는 할게. 내가 당신 밥은 해주고 내가 빨래는 해줄게. 하지만 난 당신하고 같이 앉아. 같이 안 살아. 난 따로 살 거야. 한 번씩 와서 내가 밥은 해줄게. 빨래는 해줄게. 됐지? 된 걸까요? 그럼 되나요? 아니죠. 이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거 뭐예요? 밥이나 빨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럴 것 같으면 밥이나 빨래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어떤 사람 고용하면 돼요? 가사 도우미. 요즘 파출부라 안 해요.
가사 도우미.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건 아내와 함께 하는 거 다시. 마치 그것 같아요. 아내가 옴으로써 가정이 되고 아내가 있음으로써 진짜 행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빼앗겨요? 언약궤가 빼앗겨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언약궤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기를.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어봅시다. 블레셋이 강해서 그 법궤를 빼앗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하지 않고 싶었는데 블레셋이 하도 강해갖고 법궤를 빼앗긴 걸까? 법궤를 빼앗긴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뺏기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블레셋에 어떻게 한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죠.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법궤를 쟤들 줘버렸어요. 왜 그래요? 다시는 내가 니네들 용서하지 않겠다. 나 앞으로 니네들 용서 안 해. 이런 뜻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쵸?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두루다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나 너 용서 안 해. 다시는 나 너와 함께 안 살아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진짜 두려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와 안 살고 다시는 난 너 용서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적 상황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빚어지는 많은 일탈과 무너짐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조현상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세요. 그런 현상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인 줄 알아요? 이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한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떠나려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든 말든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만 많이 벌면, 내가 내 직장만 안전하면, 내 장사만 잘 되면,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뭐 내 직장 든든하고 뭐 월급 잘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할까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비극은요, 돈이 없는 것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부귀영화는 뭔지 아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폭발하기 직전 화산, 지금 밑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 물을 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호화로운 집을 짓고
금덩어리로 집을 짓고 온갖 산의 진미와 온갖 보석을 쌓아놓고 우리 이제 앞으로 먹을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으니 잘 먹고 잘 살자 이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진짜 행복한 걸까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아무리 화로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 좋은 것들이 다 갖춰 있어도 조금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건지를 알았던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호소했던 것은 내 왕위를 다시 지켜주세요. 나 예전처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전처럼 내 지위가 든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왕위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자기 건강도 아니었어요. 자기의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가 제일 중요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까 봐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낳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자기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비극적인 이름을 지었을까요? 사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축제예요.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이는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그 당시에 노동력이었고 자기의 장래가 보장받는 거였어요.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이 여인은 망연자실, 슬픈 눈으로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은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은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과 죽음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안 까닭입니다. 거대한 예배당 건물이 있다 한들 그 안이 텅텅 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면 예배가 재개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모여든다고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어도 그 세상적인 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는데. 이 공간 안에요, 수백 명 사람들이 팍 차서 뜨겁게 막 열광적으로 예배를 하고 뭘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공동체는요, 그저 의미 없는 광신도 집단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인기가 없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비극은 아니에요. 그럼 길이 없을까요?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6장과 7장에 보면 떠났던 법궤가 스스로 돌아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의 공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궤를 주신 것은 장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뭔가를 이 법궤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잃어버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직 나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근원으로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물론 나를 떠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는 이제 않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모든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일평생 떠나지 않고 그분께 꼭 붙어 있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